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이 끝나고요, 이제 사무엘하를 읽습니다. 원래 나누어져 있는 책은 아니에요. 쭉 가지만 너무 길죠. 그래서 중간을 한번 잘랐는데 자르는 기준이 된 게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니 앞에 사무엘상은 사울, 뒤에는 다윗, 이렇게 나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나눴지만, 사실은 사무엘상서부터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주인공처럼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하를 나눈다면 요쯤에서 나누는 게 좋죠. 그래서 사무엘상하가 지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결돼서 이어져 가는데요, 아마 사무엘하 5장 한 10절까지는요 거의 비슷한 한 가지 주제로 나갑니다. 어떤 주제냐면, 사무엘하 5장 10절에 가면요,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게 5장 10절입니다. 사울이 그냥 딱 죽었다고 그래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어갈 1, 2, 3, 4 그리고 5장 10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가는데요, 이 왕이 되는데 그냥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제대로 왕이 돼야 되죠. 합법적으로 왕이 돼야 돼요. 모두가 다 칭송할 만한 그런 왕이 되어야 됩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아주 잔악하게 권력을 찬탈한 그런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왕좌에 다윗이 앉을 제대로 된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왕좌에 오를 자격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왕 다윗이 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칭송받을 만한 왕이라고 모두가 다 마음으로 축하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5장 10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이 쫄딱 망했죠. 사울 왕이 아버지가 죽고요, 훌륭했던 아들 셋이 다 죽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부족한 막내 아들 같은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들 하나 이스보셋 남았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군대 장관 하나가 남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여전히 사울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그 생각, 사울의 가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 다윗이 왕이 될 수는 없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되려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아주 치밀한 술수로, 아니면 폭력적인 무력으로 이것들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외국 세력을 이끌어 와가지고 이 왕좌를 찬탈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왕위를 찬탈하는 건 늘 자국을 남깁니다. 그 손에 피를 묻히는 거죠. 손에 피를 묻히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속여먹은 그 거짓의 그 더러움이 덕지덕지 묻을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아니면 외세를 끌어오고, 아니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왕위를 새롭게 갖는다는 건 늘 그런 식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지만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가 보여주는 거, 아니,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방식으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으로 다윗이 걸어가서 왕이 되었기에, 그 손에 피 묻은 것 없고 거짓으로 받은 것 아니고, 오히려 의로움과 충성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겸손으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사무엘하가 쭉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읽어갈 거예요. 오늘 그 처음 시작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사무엘하 1장에 있는 말씀은요 조금 달라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서 사울이 스스로 그 창에 그렇게 엎드려져서,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죠. 자살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는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죽였대요. 사울이 거반 죽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이제 생명을 끊어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 이 두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진짜일까 궁금해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궁금해할 일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31장에 사울이 그렇게 죽었다고 다 써놓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에서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고 떴었어요.
이 사무엘 상하를,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서를 쓴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야 31장을 읽고 일주일 만에 1장을 읽으니까 이게 어찌게 된 일인가 하지만 사실은 31장 1장은 그냥 쭉 같이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읽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게 진짜일까 궁금하게 만들려는, 그리고 아니면 그 궁금하게 생각할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 대책 없이 이 다른 이야기 두 개를 갖다 놨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사무엘서를 쓴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대책 없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네. 대책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묻는 질문에 사무엘서가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질 때는 묘하게 전해졌습니다. 묘하게 전해지는 데는 누가 끼어들었어요? 아말렉 사람이라는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전해진 이 이야기가 오히려 다윗이 정말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앞에 사울이 스스로 죽었던 이야기 바로 뒤에다가 아말렉 사람이라는 어쩌면 이 민첩하고 어쩌면 기회주의적이고 약삭빠른 사람 이야기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게 더 맞는 이야기인지를 너무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3000년 전 사람은 뭐 지금과는 달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붙여놓고서 이것들을 읽으라고 그럴까? 아니요, 그건 우리가 너무 이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이 진짜로 일어난 걸까 너희들 맞춰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자, 1장 1절부터 보시죠. 사울의 죽은 후라. 사울은 벌써 죽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기억나시나요? 30장에서는 블레셋은 전쟁을 하러 이스라엘과 가요. 블레셋에서 빠져나왔죠. 다윗은 빠져나와서 가봤더니 시글락에 아말렉이 와서 다 박살을 내놨어요. 다윗은 아말렉을 치러 내려갔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거죠.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이겼어요. 이기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죠. 유대에도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그렇게 어쩌면 슬픔 가운데도 감사하고 있었었는데, 여기 길보아 산에서는 정말로 슬프게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은 저 북쪽 길보아에서 죽었고, 그리고 다윗은 남쪽 시글락에 있어요. 일종의 알리바이입니다.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거기에 기여한 바가, 거기에 연루된 바가 없어요. 왜? 사울은 길보아에서 죽었고 다윗은 여기 시글락에 그때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 혹시 누군가가 나중에라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사울의 죽음에, 아니 사울을 죽였고 아니면 사울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알리바이를 주는 거예요. 시글락에 있었어요.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했어요. 거기 있었었죠. 제3일에 근데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머리에 그냥 산발을 하고 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사울의 죽음과 패배에 관한 걸 모르는 거지 전쟁이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왜죠? 전쟁하러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그 싸움에 다윗이 갔었어요. 다윗도 이제 싸운다는 걸 압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싸워요. 간절히 바라는 건 뭘 바랄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을 이겨서 아기스를 그냥 완전히 밀어붙여가지고 블레셋까지 다 먹어버리면 그때는 시글락 또 자기에게는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다윗은 참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블레셋을 응원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것도 참 자기의 유익에는 해가 됩니다.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블레셋이 이겨야 되지만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짓밟히는 거, 그것도 감당이 안 돼요. 다윗은 그러니 전쟁터로 달려가지도 못하고 시글락으로 아말렉을 깨뜨리고 돌아와서요 그냥 이틀을 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3일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와요. 머리를 산발을 하고 옵니다. 보면서 좀 알죠. 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앞에 우리 4장에서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의 소식을 들고 엘리 제사장에게 오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은 찢어진 옷이에요. 헝클어진 머리입니다. 헝클어진 머리, 무슨 노래 제목 같죠? 허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진 사람,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할 때는 늘 슬픈 소식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그 사람이 와요. 엘리가 그리고는 묻죠.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되었냐. 사무엘하 1장,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와요. 그럼 다윗이 묻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질문을 계속해요. 어찌 된 거냐. 엘리가 물었을 때 4장에서는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슬픈 소식을 전하죠. 모두 다 죽었대요.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엘리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마저 다 빼앗겼어요. 한 가문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한 가문이 다 망했다는 소식이에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죠.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요나단이 죽었고 아비나답이 죽었고 말기수아가 죽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도성들이 이제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른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상 4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마저 쓰러져 버립니다. 왜? 여호와의 궤마저 빼앗겼다는 이야기에 도대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가 어디 가셨을까? 엘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분명히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거꾸러져 버리죠. 거꾸로져 엘리는 죽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그러니 그 질문,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이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사무엘하 1장은 좀 다릅니다. 똑같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져서 와서요, 전쟁의 패배의 소식을 전해요. 우리를 지도했던 한 가문이 이제 사라졌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는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4장과는 달라요. 여기 다윗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성실한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을 찢으며 전하는 슬픈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 슬픈 소식들은요, 뭔가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떠나신 것 아닐까 하는 그 질문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엘리의 이야기처럼 슬픔과 죽음으로 어둡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으로 서 있는 단단한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다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계심이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슬픈 소식이 전해드려요. 머리를 한말하고 옷이 찢어진 사람이 와서 실패와 망한 이야기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질문만 하는 사람, 아니면 그 질문에 답이 없어서 그냥 고꾸라지고 쓰러져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라는 거, 또 소망하는 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요. 내 안에, 내 삶 안에 주가 계셔요. 십자가 붙잡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고꾸라지는 거죠. 버틸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나이 많고, 엘리는 어쩌면 젊었을 땐 5기라로도 버텼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어서 연약해진 사람은 고꾸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십자가,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픈 소식 전해오실 때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윗이 서서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갔던 것처럼 우리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그 놀랍고 놀라우신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슬픈 소식, 다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여러분들 무너지지 마시기를, 하나님 어디 멀리 계신 것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엘리 때와 똑같은 이야기가 오지만 여기는 엘리와 다른 사람 다윗이 서 있죠. 다윗이 묻습니다.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아, 그래? 그럼 거기에 소식을 알겠구나. 다윗이 바로 묻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나 궁금합니까? 전쟁의 소식이 궁금하죠.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엎드러지고 죽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 졌다는 소식,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이 5절에 다윗이 소년에게 묻는 이 톤이 어떤 목소리, 그 목소리에 묻어있는 그 분위기를 이 아말렉 소년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거예요. 사울 그리고 요나단이 죽은 거 너 어떻게 알아? 라고 확인을 들어갑니다.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말하기 시작해요. 그냥 내가 봤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소년이 말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얘는 왜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을까? 알 수가 없어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올라갔대요. 이 사람 아주 약삭 빠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이에나 비슷하죠. 여러분들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아시죠? 어두운 밤기슭을 헤매 다니는 그 하이에나처럼 전쟁이 끝났을 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삶이 어려워서 쓰레기 산을 뒤지는 아이들, 여러분들 그런 그림들 보신 적 있죠? 브라질 그 아름답다는 도시들 그 뒤쪽에 가면 빈민가에 쓰레기가 산으로 쌓여져 있고요. 거기서 아이들이 먹을 것들 아니면 뭔가 필요한 것들을 그 다 긁어냅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난지도 이런 곳에서 넝마 아저씨들이라고 그래서 동네 쓰레기 주러 다니시는 분들 아예 난지도 거기 쓰레기 하치장에서 뭔가를 그러다가 사시려고요. 쓰레기 하치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 아말렉 아이도, 이 아말렉 소년, 이 아말렉인도 그런 정말로 궁핍해서,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길보아 산이라는 곳이 무슨 사람들 사는 쓰레기 하치장이 아니에요. 거기서 전쟁이 있었고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블레셋 사람들도 거기에 갑옷들 아니면 뭔가 좋은 것들 찾으러 블레셋 사람들도 가요. 이 아말렉 사람도 아마 같은 이유로 갔을 겁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간 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간 거죠. 기회가 온 거예요. 날마다 전쟁이 있는 것 아니죠. 그리고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붙어서 싸워가지고 그냥 흩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붙어서 싸웠다가 별일 없이 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는 눈앞에 가까운 곳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인생에 몇 번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내가 거기 가면 뭐라도 건질 수 있어요. 창이라도 건질 수 있고 혹시 전쟁에 나온 사람 떡이라도 건질 수 있고 그 군용 식량이라도 건질 수 있고 뭐라도 건질 기회가 자기에게 온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아말렉 사람은 그 전쟁터로 갑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갑니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난 이걸로 내 배도 채우고 혹시라도 더 좋은 것 얻으면 또 더 좋고, 그러니 그 슬픔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 자리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말렉 사람은 그 길보아 산에 올라간 겁니다. 우연히는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기회를 찾아서 갑니다. 아말렉은 늘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만났던 자리가 어디냐면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게 하셔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아말렉을 만납니다. 아말렉을 만났는데 아말렉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전쟁이죠. 붙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아론과 훌이 손을 양쪽으로 들고 있는 모세의 팔을 받쳤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사건이 있죠. 17장에. 그때 만났던 아말렉이요. 그 아말렉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그 길목, 그러니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도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지만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25장 보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 기억해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말렉이 전쟁한 거 무슨 당당하게 니네가 센지 우리가 센지 한번 붙어보자, 내지는 너 왜 우리 길을 지나가냐, 우리 길 못 지나간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들어오니 그러면 우리는 방비를 위해서 너희와 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이 붙은 게 아닙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친 방식은 뭐냐면 길에서 만나 저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어요. 이 사람들이 약탈하러 온 거예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는데요, 당연히 그 대오가 뭐 단단하기가 어렵죠. 약한 사람들은 뒤로 처집니다. 그 뒤로 처진 사람들, 그 사람들 치러 아말렉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치사하죠. 치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 치사하고 정말로 약삭 빠르고 약한 사람들 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약한 사람에서 뺏으려는 이 아말렉,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 그 땅에 지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산에 지친 사람들이 지나가요. 갑자기 산적이 되는 거죠. 이런 기회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요, 출애굽할 때 많이들 갖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난하게 야반도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밤에, 6월절에 그 밤에 나올 때요,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너희들 다 내놔라. 그럼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들 있는 거 다 내주면서 보냈습니다. 온갖 귀한 것들, 뭐 금은 뭐 달래는 대로 애굽이 다 내줬어요. 갖고 갈 수 있는 만큼들 실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걸로 뭐 성막도 짓고 그걸로 뭐 살아가는데 사용했을 거예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여기 이 아말렉이 언제 애굽의 물건들을 훔치러 애굽을 치러 가겠어요? 애굽은 치러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하지만 애굽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온, 어쩌면 이 지질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치는 건 바보예요. 이 유익을 어떻게 그냥 지나가게 합니까? 그러니 아말렉은 온 거예요. 아말렉은 와서 그 뒤를 친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셔?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서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신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사울이 왕이 되어서요, 갑자기 아말렉으로 달려간 거, 아말렉을 치라고 사무엘이 얘기한 거 다른 이유 없어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제 뭔가 능력이 생겼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니 명하셨던 그대로 그 아말렉을 치라고. 아말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셔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약한 사람을 치는 일이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죠.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약한 자는 죽어야 되는 거죠. 약한 자는 강한 사람의 먹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어도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아말렉의 사람들이고, 여기 지금 이 길보아 산을 오르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계속해서 대답해요.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쳐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아직도 내가 급 다쳤는데도 생명이 아직 남아있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죽이라고 사울이 그랬대요. 10절입니다.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이제 쓰러지면 살 수 없을 걸 내가 알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냥 내가 그 곁에 서서 죽였답니다. 10절 말씀은 너무 허무해요.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였다. 아말렉 사람의 말은 너무 가벼워요. 지금 여기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그 이스라엘의 키 큰 왕이에요. 블레셋과 싸웠었고, 그리고 또
다윗을 쫓아다녔던 어쩌면 어리석음과 그 무지함과 그리고 그 허망함이 있었지만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만드셨던 그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여기 있는 이 아말렉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많이 다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아지 하나 죽이듯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말렉 이 사람은 죽여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꽤나 이해가 되기도 해요. 어차피 죽을 거 아니냐, 어차피 죽을 거. 그러니 그냥 고통을 덜어주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요즘 그 안락사 문제가 좀 많이 얘기가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고, 그리고 그거 빨리 죽는 것이 유익이 돼요. 누구에게? 이유는 그런 거죠. 여기 아픈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프기만 하고 살지 못할 텐데 그냥 그 생명을,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또 그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족에게도 유익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 의료 체계에도 유익이에요. 그분이 중환자실 하나를 차지하고 있으면 또 다른 중환자가 올 수 없고, 그 사람 돌보기 위해서 의료진이 그만큼 쓰여지는 거 아무 의미 없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일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여기 있는 10절처럼 이렇게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슥 없앨 수는 없어요. 안락사나 아니면 자기의 삶에서 자기 생명을 결정하는, 이건 무슨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는 그런 유언처럼 남기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멀쩡해요. 멀쩡한 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내가 죽겠다고 얘기하면 그냥 죽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법입니다. 이런 법이 지금 유럽에서 시행이 돼요. 당연히 이러면 안락사 되는 분들 많아져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점점 내려가세요. 미성년자에게도 그것들이 허락돼야 된다고 그래요. 왜? 미성년자도 자기 생명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살기 힘들고 살 이유가 없고, 그러면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기 10절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주 가볍게 생명 하나를 뭘 위해서요? 여기 보면 이제 나옵니다.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그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내 주는 다윗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라고 불러요. 사울의 머리에 있던 면류관입니다. 왕관이에요. 사울의 팔, 여기 팔에 끼워져 있던 뭐죠? 왕을 상징하는 뭔가의 그 팔찌 같은 거, 그거 들고 왔어요. 왕의 휘장입니다. 왕의 왕관입니다. 그거 벗긴 거예요. 그거 벗겨서 다윗에게로 들고 와요. 여기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여기 있는 이 아말렉 사람의 생각은 그냥 우리가 쭉쭉 따라갈 수 있어요.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죠. 사실은 그게 위험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왜? 이걸 왜 합니까? 우리가 비슷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악한 사람이 악한 계획을 말했을 때 우리가 척척 알아들으면 그거 좀 위험합니다. 그게 뭔 소리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말렉 사람이 지금 하는 게요, 빤히 보여요. 얘 봐라. 길보아 산에 왜 갔는지가 보여요. 거기서 이 죽어가는 사울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지가 보여요. 얘는 찬스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회예요. 사울은 이제 살지 못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다윗이 뭔가 힘을 얻고 있어요. 거기에 잠재력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이거 빨리 죽이고 하는 거야. 내가 죽였다고까지 얘기하면 얼마나 다윗이 좋아할까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죽였고 내가 없애버렸고 혹시라도 살 수 있는 걸 완전히 내가 차단한 거죠. 게다가 왕관을, 그리고 그 팔찌를 내가 다윗에게 가져다 주는 거, 이 생각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냥 딱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내 생각과 아주 그냥 같이 걷는 것처럼 생각이 같이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럴까? 어떻게 부축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 관을 아들에게 갖다 주든지 아니면 아브넬에게 갖다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그것도 모른다면 그냥 어디서 엿을 바꿔 먹든지 팔아 먹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은 내 주 다윗에게로 딱 가져갑니다. 그냥 다 보여요. 빤히 보여요.
이 사람은 뭘 기대하여?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다는 이 좋은 소식, 사울이 죽었다는 좋은 소식, 이 사람 생각에는 다윗이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상징들을 내가 가져다 주면 다윗은 기뻐하면서 나에게 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상을 줄 거야. 왜? 이 사람이 오해한 거는 다윗도 자기 같을 줄 안 거예요. 다윗도 자기 같을 줄 안 거예요. 기회가 오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뒤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며 간 거죠. 근데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래요. 게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옷을 찢어요. 그리고 웁니다. 남자가 우는 거,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가 우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식, 이스라엘 많은 군사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에 다윗은 울어요. 그것도 그냥 한번 눈물 주르르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웁니다. 옷을 찢고 울어요. 그리고 밥도 못 먹어요. 금식하며 웁니다. 여기 다윗의 이 일들에는 뭐 어느 것 하나 가식적인 건 보이지 않아요. 가식적이지도 않고 인위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전적인 슬픔이에요. 거리낌 없는 슬픔이에요. 그냥 아끼지 않는 슬픔입니다. 슬픔이 여기 다윗을 가득 채웁니다. 자기를 쫓던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위협이 돼요. 위협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사라지면 다윗은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열립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게 자기의 안전에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도 이스라엘이 졌고 이스라엘이 군사들이 죽었고 게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다윗은 그냥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묻기 시작하죠. 다시 묻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고한 소녀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앞에서 사실은 얘기 중에 있었어요. 사울이 물었을 때 내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했었어요. 근데 아마 다윗은 그거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충격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충격에 그런 작은 디테일, 그건 기억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요.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아말렉이라는 말이 다윗을 정신이 번쩍 나게 했어요. 네가 아말렉이냐? 네가 아말렉이냐? 아말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버림받았던 것도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왕을 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양들, 좋은 양들 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았습니다. 그 아말렉이요. 사울의 삶을 망쳤어요. 근데 사울을 칼로 친 게 아말렉 너냐? 왕으로서의 자리도 내려오게 하고 그 생명도 끊은 게 결국 아말렉이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온 것은 돌아온 지 이제 3일째 돼요. 어디 갔다 왔어요? 아말렉을 치고 왔어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쳤을 때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또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잡아가고 불태우고 그 아말렉과 싸우고 왔는데 또 너 아말렉이냐는 거죠. 또 너 아말렉이냐? 다윗이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묻습니다. 14절에서 아말렉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마 다윗은 무시무시한 목소리, 정말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여기 이 사람에게 물었을 거예요.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약간 느낌이 안 살아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두렵지 않더냐? 그러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사극에 그런 거 나오죠. 두렵지 않더냐? 이런 거예요. 두렵지 않더냐? 네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분을 죽이려 할 때 너 떨리지 않더냐? 라고 묻는 겁니다. 대답을 기다립니까?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아말렉 사람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두렵지 않더냐? 자기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좀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자기는 두려워서. 이거는 아니에요.
사울을 죽이는 게 내 야망과 그리고 내 유익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내가 그게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떨림과 두려움이 나에게 있었는데 넌 그게 두렵지 않더냐? 예, 아말렉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겠죠. 내 욕심, 내 기회, 이걸 내가 왜 놓쳐요? 그거 안 놓치려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 없이 아주 가볍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오해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잖아요. 나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웠는데 넌 두렵지 않더냐? 넌 두렵지 않더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치고 그냥 순순하게 보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죽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다른 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가 침에 곧 죽습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네가 말했네. 네가 죽을 이유를 네가 말했네.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 거예요. 네 욕심에 이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너 들고 왔냐는 거죠. 내가 기뻐할 줄 알고 들고 왔냐는 거예요. 네가 가져온 왕관 이걸 내가 기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 이거 들고 왔냐? 네가 한 말 그 말로 너는 죽는 거다. 사울의 피 그 피를 네가 흘렸으니 네 그 피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라고 네가 말했으니 넌 죽어야 된다고. 나중에 뒤에 4장에 보면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사람이 4장 10절입니다.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그 사람 아말렉 그 놈은 내가 좋아할 줄 알고 사울의 죽음을 좋아할 줄 알고 소식 전했지만 나는 그 기별의 가품으로 그를 죽였다고. 나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과 이 아말렉 사람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다윗과 구별되는 이 아말렉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요즘 시대에 참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라고 교육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물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전쟁 끝났으니 그럼 그거 놔둡니까? 누군가 가져가야죠. 그러니 올라간 거예요. 거기 어차피 죽어갈 사람 그거 그냥 죽는 거 내가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회가 생겼으니 그 왕관과 그리고 그 팔찌를 가지고 미래의 왕이 될 잠재적인 그 왕에게 내가 투자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게 내 기회와 내 야망을 이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간 게 뭐가 잘못이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기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사기꾼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사랑스러운 사기꾼들이에요. 사랑스러운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영화니까 그렇겠지만 너무너무 잘생긴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 오션스 11 이런 거 보셨나요? 라스베가스를 터는데 거기에 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 엄청나게 잘생긴 그 사기꾼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사기를 치고 돈을 뺏어가죠. 자기들의 야망과 유익 그리고 그 기회들을 붙잡아서 그것들을 얻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도 그냥 나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돼요. 나 한 사람이 은혜 누리면 되는 거지. 교회에 헌신하는 것 아니면 공동체의 슬픔들,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도 조금은 기회주의적이죠. 다윗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게 가서 아기스에게 간 것도 그렇고 아기스에게서 시글락을 받은 것도 그렇고 시글락에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 남쪽에 있는 다른 부족들, 다른 국가들, 도시들을 쳐서 시글락에서 얻은 것들을 어디에요? 아기스에게 가져다 준 것도 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죠. 자기가 가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어차피 나를 남쪽에다 갖다 뒀으니 이 남쪽 애들 치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유다의 적들을 좀 쳐주고 시글락에서 얻은 것들, 시글락에서 다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것들, 이제는 유다에도 좀 갖다 주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다져놓는 그런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기회주의적인 구석이 있어요. 계산적이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삽니다.
다윗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계산적으로 내 유익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 사람과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 또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얻게 되는 방법들, 그 방법들을 다윗이 알지만 그 기회적인 태도들을 멈춰서야 되는 데가 어딘지를 알아요. 내 유익을 위하는 것이 멈춰서야 되는 곳, 그리고 그것들을 뛰어넘어서야 되는 곳, 그곳이 어딘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춰서고 그리고 뛰어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윗은 알아요. 그건 충성입니다. 다윗은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진심 어린 충성이요, 내 민족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마음, 그러니 그 패배가 다윗에게는 진정한 슬픔입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약속에 충성합니다. 자기가 말한 바 거기에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요. 나중에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요나단의 아들을 지킵니다. 자기의 약속에 충실해요. 다윗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이에요. 그렇다면 자기를 해하려 하는 그 사울이라도 다윗은 해하기를 거절합니다. 다윗은 충성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 마음의 중심, 그 깊음, 그리고 자기의 민족에 대한 충성, 그 뜨거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유익과 그리고 내 기회, 그거 포착하며 살아도요, 어디선가 멈춰요. 어디선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인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이라는 걸 아말렉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처럼요, 그 충성을 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슬픔이에요. 내가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유익, 그것을 오히려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 유익에는 마이너스가 될지라도요, 내가 충성하는 그것들에 마이너스가 올 때 내 삶에 분노와 슬픔이 생겨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유익입니다. 유익을 가져다 줘요. 하지만 그 유익이 다윗에게 기쁨과 그리고 축제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이 당하는 슬픔, 그 슬픔에 다윗은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향한 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야망인과 내 유익이 침해당하면 화가 나요. 그게 화가 납니다. 그런데 물어보셔야 돼요. 내 유익 말고 내가 충성해야 되는 내 그 속한 공동체가 침해당하고 그리고 그것의 유익이 땅에 떨어질 때 나는 여전히 이 일 때문에 분노하는지, 내 유익 때문에 분노하지만, 내 유익이 망친 건 분노하지만 여기 내 공동체의 유익이 사라진 것, 그것들은 때문에 분노하는지, 아니 그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될 때에도 나는 분노하고 슬퍼하는지.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권위가 무너진 거죠. 사울이라는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공동체의 권위가 무너진 게 내 권위가 무너진 것만큼이나 슬프고 거기에 분노하는지, 나는 이 공동체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그런 충성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무슨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이 아말렉 사람과 똑같은 거죠. 아말렉 사람은 아말렉인은요, 그냥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브레이크도 없어요. 그거 넘어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 여전히 유익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능력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여기 넘어서고 멈춰서는 그 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전쟁이 나면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웃어요. 군수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씩 웃습니다. 밤에 잔치를 벌려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들 그게 냉혹하게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요, 그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가 확 올라가요. 전쟁이 나면 로키드 마틴 이런데 주식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그건 얼마나 냉혹합니까? 게다가 유가가 막 올라가요. 석유가 막 올라가면요, 정유회사
어디에요? 요새 뭐 SK, GS, 칼텍스 돈 진짜 많이 벌었답니다. 몇 배를 벌어요. 사람들은 유가가 올라서 뭐 차들 멈춰 세워야 되고 돌아다니면서 트럭으로 그 야채 팔고 과일 파셔야 되는 분들 다니지 못하셔요. 유가가 오르는 어려움이 왔을 때 여기 정유회사 값 쫙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울어요. 그것도 공동체가 같이 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도 아프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말렉. 이 사람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지해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거룩한 것, 그것들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무지함으로 거룩함을 건드렸다고 해서 죽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멈춰섬과 이 넘어섬을 모르는 모두가 다 아말렉인이라면 그 결과는 그냥 다 똑같아요. 죽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섬기는 이 땅에 두려움이 없다면 세상은 다 망해갈 겁니다. 나 스스로가, 그리고 모두가 다 망해갈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쫓으라고, 이거 자녀들에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 자녀들이 아이게, 얘야 네 유익을 쫓아가라, 너 기회가 보이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예,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유익을 하면서 자기 앞가림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멈춰서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자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셔요. 내 사랑하는 공동체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멈춰서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충성의 마음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슬퍼하게 하는 그 자리를 아셔야 돼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슬픔과 진정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내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아말렉 사람과 같은 무지한,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 꼬꾸라지만 다윗은 섭니다. 누가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몽땅 다 달려가는 이 험악하고 이 가벼운 세상에 것들을 막아 섭니까? 여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내 공동체, 교회, 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충성하셔요. 내 유익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충성하셔요. 내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일터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나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한없이 달려가지 마셔요. 그렇게 가볍게 달려가지 마셔요. 그렇게 무지함으로 살아가지 마셔요. 그렇게 무지함으로 살아가면 결국 거룩한 것들을 범하게 되고 그 삶은 무너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야망, 유익, 기회 포착을 중단시키는 충성과 슬픔이요. 우리가 충성하는 마음, 그 마음들 놓치지 마셔서요. 내 유익을 멈춰 설 수 있는 분들, 내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또 분노하며 여러분들 그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갈 수 있다는 세상을 살아가나 주여, 멈춰서고 넘어서야 되는 충성이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충성, 그리고 이 민족과 이 공동체를 향한 충성,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내 유익이 깨져서 내가 얻을 걸 못 얻어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 아니라 정말로 더 거룩하고 우리의 충성을 바쳐야 되는 바로 그것에 있는 유익함과 그리고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슬퍼하고 분노하고 또 다시 한번 충성의 마음을 다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그런 이 땅의 소망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